담임 목사님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신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교인 말씀 캠프의 응답입니다. 다음 주 이제 주일날이 전교인 말씀 캠프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이 응답을 사모하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전교인 말씀 캠프의 응답.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씀 캠프의 진짜 응답은 뭐냐?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공생의 기간에 확인됐고, 그리고 부활했는데 부활을 안 믿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그 바보 아닌 이상은 그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부활의 몸을 보여주려고. 도마에게는 안 믿으니까 손에 못자국 난 거 바랬어요. 부활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각 개인들마다 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기로 약속된 거, 그거 줄 테니까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주신댔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 사도행전 많이 읽어서 알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달라 소리 안 해도 전부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 말고 그 뒤에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올해 말씀운동의 증인이죠? 제 성령 역사 아니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찾아지고, 그러면서 현장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응답이 따라왔다니까요. 저희 목사님 전도할 때 문어 대가리 자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문어 대가리 전도해라 이래가지고, 문어 대가리가 뭐냐, 여러분 말 그대로 문어입니다. 문어 잡을 때 다리를 잡으면, 저는 안 잡았는데 다리 잡으면 다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잘라버려요. 그러면 문어가 다리 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문어를 잡으려면 대가리부터 딱 잡고 끌어당겨야 다리가 다 올라온다. 그 얘기 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문어 대가리입니다. 나머지 다리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거 하는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요걸 이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데요, 이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요 딴 데 자꾸 돌립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왜? 그 성령 임하면 안 되니까 그걸 끊임없이 방해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계속 방합니다. 계속 방해. 그래서 뭐만 주의하면 되냐? 내 정신이 딴 데 안 가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지도록 떠나지 않고, 거기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늘 찬송했대요. 이게 모여서 뭐 했냐?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약 10일인데 10일 뒤에 사도행전 2장에 그 따라오는 응답, 그게 쫙 온 거예요. 그는 뭐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래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줄 테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것만 하면 돼요. 일주일 한번 해보면 다음 주 주일날이 정교인 말씀 캠프죠. D-Day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이제 하는 어떤 문을 열지 모른다. 어떤 문을 여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문 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딱 그것만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바빠서 어디 갈 데도 없어. 아침에 직장 갔다가 저녁 늦게 오고 집안도 씻고 또 뭐 그래도 좀 몸이라도 안정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탭이 약간 뭐 자고 또 일어나고. 이번 주는 약간 패턴 바꿔가지고 새벽에 나올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못 나와서 양심이 찔리신 분들은 저녁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 분명히 어제 저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하자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진짜 우리 저 불신자 말로 뭐 인생은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런 말 들어봤죠? 진짜 좀 고달픈데 고달픈 게 아닌데 사실은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으면 고달픈 게 하나도 아닌데 그거 약간 한데 어떤 응답이 오는가?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설교 다 끝났어요. 너무 이것만 하면 됩니다. 딱 뭐만 하면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딴 길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래서 뭐하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해라. 언제까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문이 열 때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전도문이 막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아멘? 한번 쭉 해보세요. 진짜 이 맛 보면 사람 달라진다 안 합니까? 자, 그래도 뭐 이제 시간 지금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잠깐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 받기 이전에, 응답이 뭐랬죠? 성령 역사입니다. 응답 받기 이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왜 떠났냐? 죄를 짓고. 왜 죄를 지었냐?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마귀만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 뭐라는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장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인간 창조하시고 1장 2장에는 인간에게 아무 문제 없어요. 언제부터 문제하냐? 창세기 3장부터.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한 그때부터 인간의 문제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마귀 문제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 세 가지가 문제라면 답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사건 자세히 쳐다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자녀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거, 요즘은 중독 많잖아요. 그죠? 이 중독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내가 고장났다니, 이렇게 고장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고장난 거 고쳐도 해결 안 됩니다. 왜? 중독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제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무당한테 신방 갔더만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도둑놈들, 마약쟁이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했더만 그 도둑질하는 전담 귀신이 있대요. 마약 전담 귀신 있고.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전직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무당. 마약 전담 귀신 있답니다. 그거한테 잡히면 마약쟁이 된답니다. 아니, 무당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무당보다 더 못 믿으면 곤란하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문제도 알고 답도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석입니다. 이걸 정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렇죠? 이걸 정말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마귀가 압니다. 제가 건드려봐도 안 된다고. 왜? 복음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래서 확인할 게 뭐냐? 확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인데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왜 그러냐? 수만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그 수만 가지의 문제의 원인과 뿌리, 근원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입니다. 맞죠? 그거 해결하면 끝이요. 그게 해결하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댔어요. 그리고 죽으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데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고 죽는 걸 슬퍼합니다. 왜? 다시는 못 만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 그 카톡 사진 보면 그 사진 보면 주로 이 사진 많아요. 이게 언제 합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애국가 할 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무슨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마음속에 예수 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 전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았어요. 안 믿어지는 분은 결혼해서 애 한번 낳아보세요.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요, 여자들이 이제 저희 권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50서이거든요. 지금도 신경 써요. 바꿀까 싶어서 어제 항상 밥 먹은 날. 아니 나이 50서시면 밥 알아서 먹잖아요. 밥 챙겨. 꼭 그래. 근데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하실 것 같아. 그냥 자식이니까. 근데 내 친구한테 저희 권사님이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더라고. 내 친구한테는 그런 말 안 해. 나한테만 해. 왜 그렇죠? 자식이니까. 여러분 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걱정 안 했대요.
자녀가 걱정하면 부모가 한 번은 기특하다 합니다. 철들었구나. 그래, 부모의 고생을 네가 아는 건 아는데 노다지 와서 걱정하면 맴매합니다. 이무자식이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육신의 부모는 그 능력 있는 만큼 자녀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 다 떠나서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서 책임집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지속하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 다른 건 다 먹었는데 그건 먹지 말습니다. 왜?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단마귀 귀신 악령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우리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떠나서 어디로 갔냐? 마귀 나라, 흑암 나라에 붙잡힌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는 싹 다 우상숭배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걸 집중하고 집착하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만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돼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막 계속 집중하니까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는 뭐 우리 사는 게 뻔히 70년, 80년, 90년 하니까 좀 길게 살면 100년이고 죽습니다. 죽고 심판받아 어디 가냐? 지옥에 갑니다. 왜? 마귀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받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돼요. 어떻게 났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이름 뭐냐? 흑암 나라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보고 영혼 구원,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확신할 게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분부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하나만 딱 부탁했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맺게 함이라. 택하여 세운 것은 구원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그 열매는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베드로를 불러 자체가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걸 딱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방법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방법도. 뭐랬습니까? 1번에 3번, 가로 2번 보면 분부하여 일하사대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그 약속된 걸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된 게 뭐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 준댔어요. 능력. 그거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매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이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 그 뒤에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그 응답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거 올 때까지 그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말을 보니까 웃는 사람 얼굴에 막 기쁨이 확 핀성 웃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봤지? 부활 완전히 확인했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전히 뭘 해야 될지 알았지? 아까 우리 오전에 그 일부 예배 때 찬양인데 삶의 이유 나왔는데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알았지?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 없는 걸 알고 위에서부터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이게 이 사람들은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래 와 이 기쁨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했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찬송했어요. 얼마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게 약 10일이랍니다. 요때부터 오순절 날 약 10일 동안 성전에서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 응답이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이 온 겁니다. 이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아멘? 그 여러분 딱 붙잡고 이것만 해도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사실 이거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고 저녁에 오셔서 올 때 그냥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을 걸 믿고 믿음으로 오셔서 진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 증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고 응답 받기 위해서 뭘 했죠? 예루살렘 가까운 길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누가 모였습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 어떤 약속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목적인 영혼 구원, 성경의 비전 세계복음화. 이제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이런 확정 짓고 와서 이걸 붙잡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오는 사람들, 여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꼭 교회 와야 됩니까? 예, 교회 와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이거 하라고 세운 겁니다. 집에서 혼자 하면 안 됩니까? 잘 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혼자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 이상하대요. 아무도 안 보니까 목마르니까 시집 거쳐가서 물 따러 물 마시고 그거 하자. 이제 갈증이 해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 커피 생각. 예배인데 이러면서 예배인데 한데 못 참겠죠. 아무도 안 보니까 시일 가서 이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또 전화 오죠. 안 볼라는데 또 누가 또 전화해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예배 딱 들었는데 메시지 들었는데 앉아서 이제 어디 가려고 일어나니까 메시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제가 그래도 메시지 기억은 이제 좀 잘하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상하죠. 이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교회에 오면 기도가 됩니다. 그런 거 못 봤어요?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평일에 계신데 혼자 시원히 갔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와.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단골들이 와요. 이 맛본 사람들 절대 안 옵니다. 근데 맛본 사람들은 다 혼자 저 준사층에 앉아서요.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데 여기 한 분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분을 다 뵙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놓고 있는 거 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은요. 성경책 보고 이렇게 책상에 딱 놓고 의자도 하나 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교회는 그거 하라고 세웁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가장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 어디냐? 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밀매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성령이었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 능력이 바람하고 불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능력, 창조의 능력인데. 맞죠? 그럼 왜 바람 같은 불 같은 얘기합니까? 오늘 지금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날씨가 이제 비가 오면서 저녁에 잤는데 바람은 엄청 불대. 샹! 너무 세게 보니까 막 문이 닫히고 그러더라고. 바람, 불, 이거는요, 태풍 이런 건 못 막습니다. 태풍 때 제가 교회 오니까 겁나더라고. 나무 휘청거리지. 간판 이런 거 덜렁덜렁 하지. 나만 하는 게 없어.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에 모일 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나 혼자는 성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교인들이 모이고, 그래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오로지. 여러분 인생에 언제 오로지가 됩니까?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언제 가장 오로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괴로운 날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를 사방팔방 다 막힐 때, 우겨싸움을 당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하거나 그때 하나님 바라보거나. 그게 오로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사실 뱃속에서부터 약속이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형이 섬기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형 속이고 속인 거 들통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고향 오는데 그 종이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아니 동생만도 무슨
400명을 데리고 와요. 이 야곱이요, 두려운 겁니다.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걸. 그래가지고는 때를 두 때 남기잖아요. 때를 두 때 남기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나. 그래서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더니 그 홀로 남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이엘 축복을 받았어요. 오로지가 뭐냐? 집중입니다. 영적 집중입니다. 마음 생각 집중입니다. 내 삶을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영적 집중, 마음 생각 집중,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 그대로 받습니다.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 말씀 지나가기 전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조소의 의인이 지킨 거 알고도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이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걸로 보통 다 알고 행위로 알고 있는데 다니엘 6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 다니엘 6장 23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한 번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언제? 우리가 특별한 기회가 없어요. 이런 특별한 기도할 때, 이럴 때밖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6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포기하지 마라.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교인 말씀 캠프의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 전부 다 모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거는요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정말 세상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 목사님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도 그러면 노는 시간이 없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진짜 체질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집중훈련 했잖아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우리 집중신앙을 했답니까? 한 4주 동안 하거든요. 4주 이제 신학원생들 모여서 매일 모입니다. 매일 말씀 듣고. 제가 그때 이제 집중신앙 담당했잖아요. 첫날 보니까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 왜냐면 매일 교회 와본 적이 없어. 원래 주일 날 오고, 수요일 날 시간 남으면 오고, 금요일 날 시간 이빨이 남으면 오고, 아니면 주일 날 온다고.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올라 보니까 처음에 힘든지 여기 다크서클 생기면 이러고 다니더라고. 그러다가 이상하죠. 딱 2주 지나니까요. 진짜입니다. 2주 딱 지나니까 얼굴 때깔이 다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냐? 얼굴이 완전 천사라. 아니 그 뭐 하는 거 없어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증 듣고 기도하고 그거 저녁 늦게까지 한다니까. 그래 일주일 전은 막 반 죽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데 이게 한 2주 지나니까 그때부터 얼굴 확 피더라고. 그러나 이제 얼굴 완전 천사 비슷하게 돼가지고 한 4주 지나고 이게 계속되는 4주면 끝인데 4주 끝나니까 이제 좀 오래 가는 사람은 한 2, 3주는 이제 얼굴이 하얗고 근데 좀 약발 쉽게 떨어진 사람도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시커매지더라고. 아, 저런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기 바라고, 교회 모일 때 오라 할 때는요 눈치채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 줄라 합니다. 아멘. 그냥 제일 새 눈치채가 빨리빨리 와가지고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아멘.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그래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막 성령 충만, 중국말로 성령 충만 이러던데 그 성령 충만 한국말하고 똑같더라고. 엄지 사모님 맞아요? 성령 충만. 예, 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응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설명했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따라오는 응답이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제자 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냐? 이제 현장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문제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교인 말씀 캠프 이제 다음 주 주일을 하는데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공동체 하라고 세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큰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딱 각인시키고 내 손목에 기호 삼고 진짜 이제는 우리 인생에 생명 역사 일어나고 렘넌트 살리는 일과 이 일을 위해서 공동체 하는, 이제는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진짜 원수 마귀,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아멘. 우리 원수는 누구지요? 예, 이제 그거로 싸우는 거야. 사람하고 이제 절대 싸우지 말고, 아멘. 그 사람 싸우는 거 보고 서로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끼리. 마귀도 지그들끼리 안 싸웁니다. 마귀는요 철저합니다. 절대 마귀는 지그들끼리 안 싸웁니다. 다 싸우는 것처럼 해주고 짜는 거에 다 짜고. 여러분 그 무당이 귀신 쫓아내죠. 그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이 무당 잡은 귀신이나 귀신들은 이 귀신이 둘이 귀신이 서로 짜고 따라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싸운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놓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정교인 말씀 캠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남경 새생명교회 성경학교와 교사 강습회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말씀 캠프의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령 충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응답 속에 여러분 증인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남은 이제 2017년 하반기 때 어떻게 응답받고 살라고 말씀 주실 겁니다. 그때 이제 언약궤 딱 받고 올해 2017년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이제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 다 맡기고 이번 주 말씀처럼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거 날마다 약속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속에 날마다 살게 하시고 특히 다음 주에 우리 정교인 말씀 캠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특히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을 놓고 오늘 푸넬교회 사역 하시는데 목사님과 우리 팀들과 인도네시아 그 지역의 흑암 세력들이 예수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가고
특히 우리 남경 새생명 성경학교 놓고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 역사하사